왕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전혀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큰 충격을 일단 받게 되죠. 지금 우리 이태원 참사 사건 그 유족들은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태 같은 아들을, 생태 같은 딸을, 그것도 20대, 10대밖에 안 되는 그걸 잃었을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족들의 받는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꿈이었으면 좋겠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그것도 이미 수술하기가 늦었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는다면은 하늘이 노래지겠죠. 내가 사업을 잘못을 안 가지고 다른 사업체 거래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내가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그때의 그 심정이, 그 좌절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 않는 어려운 문제와 또 위기들이 오게 되고 또 우리가 뭔가 열심히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일 때 그때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때 되면은 거의가 자황우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원망이죠.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고 받은 그 정신적인 충격이나 상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절과 낙담 속에 그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거나 만약에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온다면 한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그 문제에 지금 당하는 일을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과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절대 이유가 뭘까요? 그 질문을 계속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는데 이 지금 내가 당한 그 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반드시 복음과 이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라는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불신자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뭐죠? 예수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살아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되겠죠. 지옥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멸망받지 말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사실 지금은 굉장히 지금 특히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어렵게 살 때는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되거든. 구닥다리를 해봐도 안 되고, 뭐 우리 경상도 속된 말 고닥다리 해봐도 안 되고, 절에 가서 빌어봐도 안 되고, 뭐 신수를 보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된, 계속 어려움 당. 사실 그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귀신 좋아하는 거 그래 하니까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이제 희망을 걸은 거예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 믿어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복음도 잘 모르면서 뭔가 자기 인생의 문제, 지금 당하는 그 문제를 육신적인 거지만은 그걸 해결하려고 막 겨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한때 난리 났잖아요. 또 그런 메시지 막 오중 뭐 축복 뭐 하면서 굉장히 좀 신비적인 능력이 할 때 와 몰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요? 그렇게 뭐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없어. 뭐 주위에 병들어 죽거나 아무리 뭐 돈 없으니까 별 병도 아닌 것 때문에 뭐 홍적하다 죽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예 호적을 안 했어요. 호적 안 올 때는 언제입니까? 홍역 끝나야. 그러니까 보통 뭐요? 2살 되면은 홍역하게 되니까 그걸 끝나면 거기 그때 많이 죽었거든요. 사실 요즘은 별거 아니잖아요. 예방주사 맞으면 되는데 가서 병원을 가기만 하면 뭐 안 죽는데도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없고 그렇게 갈급하니까 안 되는 가서 뭐 복달러 빌고 그렇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어려움 주십니까? 여러분 불신자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세요. 기도하면서 이번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민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당신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다. 진실한 마음은 통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또 제대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말이에요. 복음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생활하고 하지 말고 제대로 복음 알고 복음 제대로 똑바로 알고 믿으라고 말 아니에요. 그걸 이제 눈치를 채야 됩니다. 난 복음도 아는데 제대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이제 제대로 전도자로 준비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세상 거 바라보고 거기에 빠져 살아서 되겠냐? 이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남은 생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냐?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복음과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요. 복음 전하는 삶 없으면은 천국 가야지. 천국 그 좋은데 뭐하러 이 땅에 살 겁니까? 하나님 이 땅에 두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문제 해답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불신자는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모든 걸 거기에다가 내 삶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잡고 가지고 살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왔습니까? 걱정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복음 전하는 이 전도 삶에 내가 올인하라는 사연이구나. 다 내려놓고 진짜 주님 바라보고 생을 걸고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 하고 믿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잘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방향도 잡고 어느 정도 했는데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속 인도받아 나갈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뭐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이 단체는 너무 좋은 것이 매주 강단 메시지 나오지, 본부 메시지 나오지, 기도서 메시지 나오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꾸준히 계속 그 흐름을 타고 있다면은 딱 당하면은 어떤 사건이나 내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금방 알 겁니다. 아, 이게 뭐구나. 금방 보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해서 말씀 가지고도 예배 드리는 이 가지고도 내가 해결 안 되면은 목회자와 상담을 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우리 교회 같으면 뭐 구역도 있고 전도도 있잖아요. 혹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말할 때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의도와 다르게 여러분들을 굉장히 시험 둘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믿고 참 내 지금 답답한 사정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얘기했더니 이게 동네방네 다 나발부를 불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시험 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래 보면은 믿음이 좋은 분 있잖아요. 저분은 말해도 거의 비밀을 지키고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의 동력자로 살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입이 너무 잘 듣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자꾸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을 시험 주기가 가장 쉽고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그래 돼요.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생각지 않게 그냥 남의 비밀을 득득 보면 이걸 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하는 건 사는데 그래도 목회자들은 뭐 거의 여러분들이 다 아버지처럼 그리고 영적 부모니까 별로 여러분들이 해가면 다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고 계속 여러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에 있는 정말 믿을 만한 내가 멘토로 생각할 만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뭐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짐을 혼자 지는 것보다도 나누어 지는 것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혼자서 막 고민하는 것보다도 좀 내가 정말 믿을 만한 분에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의 좋은 또 하나님의 지혜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 보면은 한 가지 의견보다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보면은 그 중에 좋은 방도가 있어요. 같이 또 나를 위해서 진짜 진정으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나를 도와주고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아까 이 조심해야 혹시나 사람이라는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까지 해가지고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 미치죠. 당신은 꼭 알고 혼자 있으래. 그것까지 다 말한다니까. 그래놓고 또 그 사람 보고 말하지 말라고 그 사람 또 그걸 말하라는 말이라. 그래 또 말해가지고 온 동네시 그렇게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한 겁니까? 절대 주권, 절대 의가 뭡니까?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걸 전도와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그게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인도받느냐 하는 데는 계속 말씀 따라, 그리고 목회자의 도움과 많은 주위의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있는 어떨 때는 우리가 고민 막 털어놔보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혼자 막 고민하고 있는 거라도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짐은 여러 사람이 지는 것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진정 기도 부탁도 하고, 이 성도는 우리는 같이 동력자요, 한 식구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해나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구주신데,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깊어진 분들은 딱 일어나면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 이거 뭐구나. 그런데 그 정도까지 안 되는 건 굉장히 신앙이 깊어야 되는 분이니까 보통 평신도에게 기대하기는 어렵죠. 실제 목회자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문제 만납니까? 무조건 하나님 집중하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는 40일 집중 기도하세요. 집중하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이 되고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전도자의 삶, 그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 사람들 증인으로서 도울 수 있는.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질병을 주냐면 여러분을 증인으로, 전도자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습니다.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내가 당하는 그 문제, 그것이 뭐요? 전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이고 구주 되심을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 인류 모든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구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문체를 보게 되면은 대화식 문체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수상적이고 은유적인 표현과 비교와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수신자들이 아주 엘리트들이란 그 말입니다. 사내들인 회원, 랍비, 그리고 배운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은 왜 사도 요한이 썼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총 주제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왜 수신자들에게 그걸 알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간으로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기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뭘 말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이 말씀이 뭐죠? 예수잖아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왜 하나님이시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선제를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라는 단어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말해봐야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 뭘 이게 언어 얘기해봐야 뜻도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간단히 말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 이전에 계셨어요. 그게 간단한 답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합니까? 예수님과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서로 이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조상을 모시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 말하니까 알아듣습니까? 네 나이 몇 살이냐? 네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예수님 진실을 말했어요. 거기 58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 아니라 있느니라. 영원한 현재예요. 예수님 누구냐? 영원히 계시고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 공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벌써 그 시간을 초월하신 초인간적으로 영원한 상태로 이미 계셨습니다. 다시 설명해 볼 거예요. 태초에 벌써 계셨어요. 계속적으로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기 알파와 오메가는 뭘 말하는 거죠?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우리가 영어는 알지? A, Z.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천사도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피조물이에요. 다만 우리 영혼이 창조된 부터 영혼이 안 죽는 것뿐이지 우리 시작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말이 안 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이렇게 말해야 되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뭔 말이에요? 원어 성경, 이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일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말합니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3절에 바로 내가 그 예수가 이 만물을 창조한 때 그때 참여했다 그 말을 하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빌립보에서는 6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분명히 이게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설명하고 있는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조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 정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증거될 거 있었냐 그 말이에요. 될 거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사복음서에만 찾아보세요. 다른 데 찾아볼 것도 없고 사복음서에 사는데 거기서 뭐냐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해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소부재라는 말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못할 일이 없는 무소불능한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증거가 한 가지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 이분이 우리가 기대한 드디어 메시아구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이제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드디어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친구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들떠가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멍하잖아요. 그래, 네가 만났다는 그 메시아가 누군데? 그 메시아가 저 나사렛 예수다. 그만 실망해가지고 아니 그 나사렛 같은 그런 동네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 메시아가 오신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잔말 말고 날 따라와 와보라. 이래가지고는 그 나다나엘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데 나다나엘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다나엘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여러분은 거기에 48절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나다나엘이 이르시되 어떻게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고 했어요. 보았답니다.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미래를 두고 국가와 이런 걸 놓고 아마 고민하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거기에 예수님은 계셨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500여 기대가 합니까? 석가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복랑을 전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많은 병을 고치는 명의들을, 한국에도 명의라고 큰 소리 치는데 모든 병을 고치는 명의는 없어요. 사실 그들이 고치는 것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예수님 만난 병자는 다 고침받았어요. 그 정도 아닙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냅니까?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 아니면 귀신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난 모든 귀신 들린 자 다 귀신이 항복하고 도망갔어요. 그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3사람이나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나사로.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석가가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죽은 자 살린 적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죽은 자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죽은 후에 부활한 자 아무도 없어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누구든지 죽은 후에 부활한 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나는 많은 성경 가운데 창세기만 우리가 들어서 창세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홍수재앙에 하나님께서 그 홍수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걸,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방주 만들어라. 그 말을 순종한 노아 식구들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만 살았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아시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바로 왕이 피 바르는 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어요. 그들 앞에 지금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는데 그 홍해 바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걸 가지고 홍해 바다 가르치라. 그러면은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너희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될 것이다. 모세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홍해 바다 가르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강한 강풍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 그걸 바람으로 갈라내서 다 건넜어요. 요단강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 타고 건넜습니까? 다리 날아서 건넜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면 이 요단강이 끊어져서 너희들이 육지같이 건널 것이다.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어떻게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또 말씀 주셨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돌고 7때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면은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뭘 발견하면 우리는 예수에 대한 언약 굳게 잡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예수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요. 승리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모든 걸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는 이 찾을 것이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 구하기 이방인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고 한 가지만 구하면 돼.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이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 시대의 전도자다. 내가 이 시대에 너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웠노라. 이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늙으면 잡으면 여러분에게는 시대 살리는 응답과 증거들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남은 생에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